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전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외부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요.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을 구원해라. 막 이런 얘기를 작당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시딤 첫 정복지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과 행음하더라라는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뭐 여인들과 행음한 게 아니고요. 바알볼에게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경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나서서 바알볼과 연합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뭐 하나님은요, 발람을 만나서요, 야,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발락에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설명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인도되기까지의 광야 40년의 교훈을요, 뭐 정말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러브 스토리가 하나 있죠. 시몬과 고스비의 이루지 못한 사랑. 네, 입니다. 뭐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은요, 미디안의 수르의 딸 고스비를 두고요. 아, 우리가 고스비를 시몬에게 주고 우리의 정치적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라는 그러한 일종의 정략 결혼? 네, 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속였더라라는 그런 얘기 하죠. 자, 속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비느하스에 의해서요 창에 찔려서 네, 한 번에 네, 찔려서 죽죠. 둘이서요. 근데 이것을 두고요, 야 그래, 야 젊은 남녀간에 그렇게 좀 좋아서 좀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인데, 야 그걸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못하시느냐? 야, 참 옹졸하시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 앞에 있던 발락과 발람의 작당 모의를요 깨뜨리심으로써 그렇게 내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아들내미 된 이스라엘은요, 네, 정말 거기에 대해서요, 뭐 한치의 의심 없이 바로 가나안 땅 여인들과 네, 배신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게 참 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슬픔을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야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400년간 종살이야 하던 그 땅에서 정말 기적과 이적, 그리고 두고두고 기념해야 할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또 때에 따라서 마실 물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내가 광야 아래서 너희들과 만나고 또 같이 사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냐?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떠한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야, 그 정도 했으면 좀 알아줄만 하지 않니? 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하시면서 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 하나님의 심정은요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통탄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요 딱 이때 알맞게 뺨 대신 쳐주고 네, 싶은 그 마음을 딱 들어준 사람이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야 너의 씨로서 이제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직무로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실 때 비느하스의 무대포 정신을 축복하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도매급으로 지금 다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 국가적인 어떠한 정신의 기초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나안 땅의 어떠한 전통과 풍습으로 싹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던 뭐죠?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때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보 되는 것이죠. 바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 네,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명,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러한 사망 선고가 자신에게 내려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메가 트렌드를 거스르는 때에 발생하죠. 근데 비네아스는요, 그동안에 네, 할아버지 아론과 아버지 엘라살이 누누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유월절 사건, 또 뭐 장막절과 절기와 또 그다음에 성막의 의미, 뭐 모든 것을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구원이구나라는 것을요. 네, 감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감만 잡은 게 아니고요. 존재적으로 깊이 각성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네, 시므온과 고스비를 네, 창을 딱 들고요. 한 번에 찔러 죽인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비느하스 네가 옳다라고요. 네, 하시면서 그 땅에 24,000명이 죽은 그 재앙을요.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의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의 바알보올과 여러 가지 풍요와 권세와 명예와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요, 또 바로 다 하나님 잠깐 뒷방에 앉아 계십시오, 이러한 형태로 돌아서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요, 이 세상의 메가 트렌드, 큰 조류를요, 거스르면서, 진리를, 꿋꿋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아니면 내 주도면밀한 성격, 또 성품, 정말 계획과, 플래닝과 도잉의 그 완벽한 조화, 이런 것만으로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발람에게서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존재적인 실체를 깨닫게 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없이 성막으로 또 제사로만 계속 연결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제 진짜 또 다른 기회, 거대한 탐욕과 이익과 또 가치 창출을, 세상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큰 기회가 오면요, 바로 내다 버려진다라는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흔히 얘기하죠. 좀 신앙이 좀 불분명한 부모님들은요, 아이 입시가 되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학 가서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그 얘기, 지금 이 민수기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이 도매급으로 바알보올과 연합하더라 라는 이 사실에서요, 그게 애시당초에 그런 순진한 생각이라기보다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알과 연합하는 그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의 상식과 태도와 생각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세상의 큰 기회와 부귀영화와 명성과 명예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배우고 듣고 깨닫고 훈련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일순간에 버려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스스로의 찬양, 또 자발적인 경배, 또 존재적인 각성이 날마다의 일상을 채우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